정진호 교수님은 저희 네트워크 이사이시고 서울대에서 공부하시고 여기는 MIT에서 포닥을 하시고 특별히 귀한 것은 아마 여러분도 연변 과기대도 가보셨을 터인데 과기대 설립에 또 거기서 봉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평양에 과기대 설립하시고 거기 부총장으로 역임을 하시고 캐나다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통일한국센터 교수로서 수고하시고 거기 저서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들도 많고 오늘은 특별히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8시까지 하시고 한 30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요 3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나요? 예. 이렇게 귀한 목회자님들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서 좀 좌경화되셨나. 근데 이게 교회 이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입니다. 세상에 소금 교회라는 건 또 처음 이렇게 접해봤기 때문에 어제 여기 하룻밤 지내면서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귀한 자리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첫 장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연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인공적인 세계,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와 세컨더리 소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오늘 인문학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좀 멋있는 제목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역사와 역사를 넘어서 평화 통일의 길을 묻다, 이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통과하면서 근데 참 그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또 아픔을 넘겨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꿈이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된 나라 남과 북이 이어져서 하나된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소망 꿈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실 제 간증을 보통 이제 전반부에 하는데 오늘 시간 보니까 너무 짧아요. 제가 한 90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간증은 그냥 뒤로 미뤘고요. 안 되면 간증은 좀 원래 간증을 먼저 해야지 은혜가 되는데 간증은 뒤로 후반부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 좀 카페에서 교제 나눌 때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통일 문제 천착하면서 결국 이 통일은 역사의 함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론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통시적인 시간을 따라 쭉 흘러가는 그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펼쳐놓고 보는 이제 공시적 방법이 있고, 그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해석의 방법론 중에 그것을 다 이제 할 때 이제 마침내 그 안에서 저는 십자가가 드러나고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근현대사 150년이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디아스포라 현상이죠. 거기서 엄청난 비극과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코리안 엑소더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얼마 전에 헤로니모라는 그 다큐를 보셨는지 쿠바 같은 데도 뭐 안 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정말 그때는 비극이었고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우리의 엄청난 에셋 자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시적 역사 해석의 한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우리나라 운명을 바꾼 전쟁이죠.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이것은 사실 러일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 제국주의 이제 말석에 편입됐던 그 일본을 이제 앞세워서 대리전을 치룬 거죠. 영미일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그래서 뭐 이거 제 책에 읽으신 분들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거긴 유태인, 제이콥 시프라는 유태인이 등장하고 영국과 미국의 엄청난 서포트에 의해서 결국 러시아가 이제 무릎을 꿇는데 뭐 그때 러일 전쟁 때 만들어진 그게 우리 정노한의 유래도 저희 책에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판박이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나토와 미국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시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통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저는 이제 난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디아스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끌려갔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바람에 이제 유대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지만 그 디아스포라가 회당을 세우고 그런 바람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이 복음 전파의 큰 씨앗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유대 디아스포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한 영적 밭갈이 작업이었다 생각한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난민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환란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난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 피스 가지고는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샬롬을 설명할 수 없죠.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뭐 에이레네, 뭐 헬라 말 갖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웰페어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헬스, 이제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한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평화나 복지, 건강, 뭐 통일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샬롬을 인사말로 쓰는데 우리 말에 안녕하세요가 저는 이 샬롬에 가장 가까운 인사말이라고 생각해요. 굿모닝, 조샹하오, 봉주로 이건 너무 쉘로 얄팍한 인사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그 의미는 너 지난밤에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너 요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그 의미가 안녕하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전혀 안녕하지 않습니다. 북쪽은 독재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남쪽은 뭐 세계 초유의 그 양극화로 정말 젊은이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안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샬롬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사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죠. 이 다니엘의 그 환상에서 보듯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은 철과 흙이 뒤섞였다는 것은 이 강철, 이 순열. 제가 재료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보면은 금, 은, 동, 철, 흙 이 순서가 그 외양으로 보면 점점 하드니스 강해지는. 그러니까 이 겉보기 이 기술 문명은 점점 강해지지만 그 내면의 가치, 밸류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흙이라는 게 실리콘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래에서 실리콘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철과 흙이 뒤섞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뭐 이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로마 제국 이후에 스페인, 대영 제국, 미국, 소련, 중국 끊임없는 제국들의 그런 부침에 의해서 정말 천국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는 쿠데타를 종용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는데 뭐 제국이 뭐냐? 뭐 제국에 대해서 뭐 그 아주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지만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하게 된 책 이제 이걸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이걸 읽어보면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가. 지금 앞으로 100년은 미국의 시대가 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정학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국의 요소들을 군사력, 시장력, 에너지, 과학, 자본, 교통, 통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제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제국의 법칙이라는 것은 분할 통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뭐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다스리는 곳도 있었지만 헤롯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분할 통치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데 결국 이 제국은 정복하고 폭력과 살상, 분할 통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공을 받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리적인 평화 팍스를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정전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제국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원치 않던 분단을 가져왔고요.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 베트남, 시리아, 이라크전, 아프간, 우크라이나 모든 전쟁 뒤에는 제국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제국 중국이 등장하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완전히 우주 굴기, 우주 전쟁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2050년 정도 되어야지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력이 약화되어서 이 미중 지금 나토를 끌어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뭐 뉴질랜드, 일본을 끌어들여서 지금 그 나토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결국 그 타겟은 지금 중국이다. 중국을 향한 그런 것이죠. 이 평화를 위한 요소들을 보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이제 청륜사라는 책을 보면 결국 인류 역사 문명이 이 세 가지 단어 요소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거죠. 국방, 총이죠. 백신, 균, 경제.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나라가 자주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라드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얼이라고 생각해요. 얼은 이것은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독특한 뭐 이제 금모기하고 뭐 이제 막 그 월드컵 응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촛불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결집력, 우리 민족의 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우리 인생을 인생 상관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인생 상관이라고 생각해요. 공간, 시간, 인간. 이게 사이간자잖아요.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과 인간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끼어 있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편협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문화 명령을 가꾸고 경작하라고 아바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화를 만들어 가죠. 공동체도 만들고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과학 기술을 만들고 응용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 이론, 뭐 이런 상품, 뭐 이런 상품 있잖아요. 뭐 셀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오리지널 소스와 세컨더리 소스의 차이인데요. 오리지널 소스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 절대로 유효기간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것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생겨나고 부작용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건 교회와 예배와 선교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이 교회 혹은 예배 형식 다 이거 세컨더리 소스죠. 신학 다 세컨더리 소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서의 그 말씀은 그것이 오리지널 소스죠. 거기에는 유효기간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컨더리 소스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유효기간에 걸리고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역사.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뜻한 바 있어서 평양가이대 이제 마치고 이제 건립을 하고 나서 6개월을 오프하고 사실은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평양은 나중에 육로횡단을 했지만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80일 동안 이제 육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교회들을 다 만났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존재인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선교적 방법론, 예배 형식 이거 다 세컨더리 소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편협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이제 하이젠베르가 썼는데 사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라는 게 whole body, 온전할 점 몸체자, whole body. 온전한 몸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온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죠. 우리 안에 뭐 대장균이 우글우글하고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온전치 못해요. 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도 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리지널 소스 그분에게 접목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우리 결국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듯 부분을 보고 부분적 사실을 막 주장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부분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부르죠. 리덕셔니즘. 이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환원주의가 진화론과 막시즘이죠. 이 부분, 이 환원주의는 엄청난 위험 요소와 피 흘림을 안겨다 줍니다.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는 다 사실이 진리 그 안에 뭐 맞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칼 막스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메시아닉 주이시 랍비였어요. 유태인 랍비인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다 알고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돼서 그 시대 풍조에 따라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보면 공산당 아이들 보면 똑같아요. 당 학습하는데 보면 희생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정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신론적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 흘림을 가져온다. 찰스 다윈 마찬가지죠. 찰스 다윈이 생물학자인가요? 그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학사학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 생물학자가 경제학 이론을 끌어들여서 근대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맞는 이야기가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그것을 전체로 확대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뭐 아돌프 히틀러의 그 유태인 학살이 이거 다 그 진화론적 우생학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엄청난 피 흘림을 가져온다. 교회 역사에서 마찬가지죠. 자기 교단, 신학 그것을 진리로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마녀 사냥을 하고 했던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왜 역사가 중요한가? 진화론, 막시즘. 저는 진화론은 자유를 극대화한 이론, 막시즘은 평등을 극대화한 이론인데요. 편협됐다는 거죠. 편협되면 피 흘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적 가치고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윌리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 대영제국 시절에 20세기로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가 이제 모든 과학기술을 다 이론을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영제국이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그
과제만이 남았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20세기 들어서자마자 러일 전쟁, 1차 세계대전 벌어지면서 결국은 대영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제국 미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보면은 결국 지난 한 150년의 이제 근현대사 속에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다는, 동양인들은 항상 룩다운하는, 깔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더 문명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착각들. 사실은 평양 대붕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조차도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간증할 것도 많지만 그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회개였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우리 정말 이 이제 문명사적 대전환과 21세기 새로운 가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제국 이제 코로나가 한참 발응할 때 제가 아주 유심히 이 통계를 보니까 역사상 정말 약소국들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던 제국 10개 나라를 딱 모아놨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야, 코로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정말 역사의 응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끝이 나고 있고 탈중앙화의 시대. 사실 제국주의라는 건 중앙 집권이거든요. 탈중앙화 시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 윤여정 씨가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으면서 영국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이 스나비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참 이상 받아 기쁜데 특히 당신들처럼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로부터 내가 이 상을 받아서 더 기쁘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한 방 먹인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말 너무너무 2017년까지 평양에서 일하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이제 영주권, 저는 이제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리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막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게 보통 3개월이면 나오는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눌러 앉게 되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제가 뭘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민들을 상대로 이제 통일 비전 교실이라는 그런 이제 10주짜리 강연을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보니까 교민 사회조차도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촛불과 태극기로 쫙 나눠져서 이원화돼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 통일운동 이전에 이 남남 갈등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구나. 제가 그 생각하고 토론토 대학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 동아시아 학과가 굉장히 센 학교거든요. 거기 도서관에 거의 2년 동안 처박혀서 근현대사 한 수백 권의 책을 이제 섭렵하면서 너무 제가 놀랐고 내가 배우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쓴 책이 이제 아까 그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 책입니다. 정말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더 쓰는 그 정도의 노력을 들였는데 이것을 뭐 공학도가 역사책 쓰면 아무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역사 소설로 사실은 내 팩션입니다. 역사학자 네 분의 검증을 받아가면서 저 책을 읽으면 그냥 우리 근현대사를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수많은 분열 요소, 4분오열의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뭐 그냥 조금만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책이죠.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역사들, 세 분의 주인공을 이제 잡았는데 그게 구례선, 리동이, 선정도. 뭐 모르시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례선, 그리어슨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리동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죠. 손정도 목사님, 이분들을 잡았고요. 거기서 이제 역사와 역사 이야기. 우리는 역사는 배웠지만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의 독립운동사, 교회개척사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기업파, 서도파는 이제 평안도 지역인데 북도파, 이 함경도와 북간도 연해주 이쪽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은 잘 알아도 캐나다 선교사 모릅니다. 우리 사회복음, 개인복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워왔지만 사회복음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범진보연대, 동학과 기독교 공산주의 연결고리, 전라도 지역의 독립운동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감추어져 왔을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조선조 500년의 이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흔히 처음에 서북인들이라고 불리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았죠. 원래 통계에 보면 서북인들이 과거 급제율이 인구 비례당 제일 높았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인데 일체 등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를 해도 이 소위 당상관이라고 하죠. 정상품 이상의 그런 고위직으로 등용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지방으로 내치고 하니까 그 분노가 있어요. 분노. 늘 거기는 이제 유배 도시 그런. 근데 그렇게 차별과 멸시를 받던 그들에게 구한말에 이제 두 가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두 가지 외래 사상이 들은 그게 사회주의와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그 차별에 너무 이제 분노를 갖고 있던 그들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두 가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변 지방 이런 곳에 있던 유배지에 있던 그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먼저 받아들였고 누굽니까 김정은 위원장 하여튼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그 방명록을 남겼는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묘하게 어떤 매스컴도 이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두음 법칙을 완전히 그냥 일제 잔재처럼 여기고 아주 철저히 배격하는 나라거든요. 제가 칠판에다가 뭐 이론이라고 쓰면 갑자기 반장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이론이 아니라 리론입니다. 리론. 딱 정정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사라고 북한식으로 쓰고 두 번째는 역사라고 쓰는 게 이게 우연하게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와 역사를 하나로 만드는 시대를 만들어야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우리가 이 분단된 역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같은 캐나다 선생인데 선교사인데도 스코필드 박사는 경성 남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김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의 김립에 대해서 김립 선생님은 거의 아는 바가 없고요. 함경도와 북간도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그리어슨 선교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남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학교나라도 라자구사관학교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 그리어슨은 캐나다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어슨입니다. 이 사람이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그 성진이죠. 지금은 김책시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부를 두고 함경 남북도를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자전거를 이제 끌고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신기한 자전거 구경하려고 장마당에 이제 갓 쓴 노인들이 이게 뒷짐지고 있을 때 우리말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진 선교부뿐만 아니라 거의 제동병원, 옥정교회, 보신학교 3.1운동 때 뭐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병원과 교회죠. 올라가서 이제 회령 선교부를 세우고 두만강 건너가서 용정 선교부를 세우고 다 후배들을 갖다 우리가 잘 아는 은진중학교를 이제 세운 독립유공자죠. 30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바쳤던 그리어슨 선교사.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리동이가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임정 국무총리 이 정도로 역사책에 한두 줄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한성무관학교 나온 이제 군인이요. 강화도 진위대장을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동희의 회심이 얼마나 큰 회심이었는지 해서 그 강화되어 있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강화의 바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도산 안창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운 대교육자였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이 부흥 설교를 했던 부흥사예요. 그런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1연설 1학교, 1통곡 1교회. 리동이 권사의 1동 1학교 이 설교 연설을 하고 지나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지는 그 엄청난 강화문 서울역 앞에 보면 강우구 열사라고 하죠. 강우구 열사. 그 강우구 열사 다 그 이동희 권사의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다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 개화기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이제 한일 병탄 되기 전에 796개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7, 80%가 북한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걸레손자 송전도 뭐 KBS에서 한 2부작 다큐를 해서 요즘에는 조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남쪽에 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장남 손원일은 저희 그 책에 자세히 좀 나와 있지만 손원일은 우리나라 이제 해군제도 국방부 장관 하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이제 영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는 북한의 애국 렬사능에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합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그 통합의 리더십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걸 하나로 합해 보려고 했던 손정도 목사의 그분의 그 두 아들이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묻혀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분단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승만, 손정도 목사가 없었으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김일성의 생명의 은인,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이제 2권에 보면 손정도 목사에 대한 이 한 챕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상동교회 스크랜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이 1885년에 같이 들어왔는데 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스크랜튼은 지워졌을까? 요즘 이제 새롭게 다시 재정립되고 있지만 스크랜튼이 키워냈던 제자 전덕기 목사 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정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라고 불려졌던 이 전덕기 목사 이 상동교회에서 상동청년학원 신민회 지하 조직이죠. 그걸 다 만들었고요. 그 당시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될 그 청년들이 이 상동 청년회 안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토가 을사늑약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처음 한 게 이 상동 청년회 해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 조직으로 만든 게 신민회고요.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상동 청년회 이 스크랜튼은 사회복음적인 정말 그에게는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억누린 자에게 자유를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그래서 이제 스크랜튼이 모시고 왔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이 이제 그 이화대학을 만드는데 거기서 많은 인물들이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일제 말기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넘어갔죠. 물론 이제 유관순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고 해리스 감독이 이제 완전한 친일파가 그 이제 상관으로 오면서 스크랜튼이 이제 그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스크랜튼은 성공회로 개종을 하고야 맙니다. 결국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조선반조 그 당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교지 분할 정책이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지역을 맡았고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들이 함경 남북도를 맡았고 이제 경상남도를 이제 호주 선교사가 맡았는데 이 그리어슨이 함경도를 선택을 해요. 들어가서. 근데 함경도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제 이 원래는 이 서북 지역이 평안도와 함경도가 같이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출신인 도산 안창호와 그 그러니까 강서죠. 평안도 출신인 도산 안창호와 그 함경도 단천에서 태어났던 리동이는 서로 호용호제하고 서북 학회를 만들고 했던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것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이제 부흥이 터지잖아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국에게 뭐 유학도 다녀가면서 미국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도 지역이 묘하게 범보수 진영으로 편입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것이 우리 역사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선교사는 결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철저하게 명령을 내린 게 뭔가면 더 이상 앞으로 스크랜튼처럼 사회운동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카츠라 테프트 미략에 의해서 미국 행정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고 미국의 선교부에서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꼼짝없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제국주의의 이제 앞잡이란 말을 듣게 되고 미국 선교사들이 차지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교회 안에서 개인 복음 중심으로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이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는 전혀 다 결이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신생 독립국가였고 캐나다 선교사는 3.1운동 때까지 보면은요 그들의 행적은 이 정말 악한 행위로 조선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이 캐나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같이 싸웁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선교사의 1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캐나다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캐나다 선교사에서 제일 많은 거죠. 완전히 다른.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리어슨이 이제 그 북간도에 올라가서 세운 이제 은진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는 이제 평양신학교, 숭실중학교 그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훌륭한 분들이죠 다. 근데 남쪽으로 해방 이후에 내려와서 부흥회, 사경회 하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크게 일으켰지만 반공주의에 의해서 엄청난 또 이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죠. 근데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 세운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이제 그때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김재준, 뭐 송창근,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이상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내려와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크리스찬 지성인들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쫙 나뉘어지게 되는,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는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라면 사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영원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아는 만큼 삶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구원론법 그리스도의 교회론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구원의 기둥이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정의와 심판, 사회복음이고 사회선교적 복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땅끝까지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계시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함께 계시하셨는데 이 복음이 일제를 통과하면서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기둥씩 나눠 가진 거예요.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되고 그래서 뭐 전광훈 태극기 우리나라 지금 보수 기독교가 거의 80%가 다 우경화되어 있죠. 왼쪽 기둥이 빠지면 좌경화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인가 그 문제고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갈라놓죠. 역사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방인 교회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적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반토막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있는 복음,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개인 구원만 강조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랑만 강조하고 사회정의가 약화되고 예수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주의,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정신이 살아있었거든요. 여러분 3.1운동 때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경성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6개 도시는 전부 다 북한에 있는 도시예요. 전부 다 여기가 한결같이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첫날 만세 태극기 들고 뛰쳐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순교에 각오를 했다는 것인데 누가 뛰쳐나갔는가? 그 교회 청년부들이에요. 청년부 학생들 YMCA 그 학생들이 미리 조직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투옥자 수가 그 당시 기독교가 이 천도교에 비해서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교세를 갖고 있었는데 훨씬 더 많았고요. 정말 3.1운동 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역할, 그랬던 기독교예요. 이 사회의 이 불의에 대해서 뛰쳐나갔던 그 당시 청년이란 단어도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쪽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소파 방정환이 만들었다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새로 나온 단어거든요. 교회 청년. 기독교가 만든 단어는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3.1운동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었고요. 뭐 여기 하란사 이화대학 이제 그러니까 유관수는 그 당시 정동교회 목회자 담임이었던 손정도 목사에게 그 청년부에서 배웠던 손정도의 제자죠. 유관순이. 학교에서는 하란사에게 배웠고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영상이 안 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그 여옥사 건너뛰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그냥 넘겨주시죠. 안 넘어가네. 영상 마지막 영상만 해주고 그러니까 3.1운동의 의의를 보면 뭐 이제 비폭력 평화시, 세계혁명사의 신기원, 독립선언과 만세 뭐 엄청난 그 의미들이 있죠. 정말 근데 그 중에 종교연합운동이 어떻게 요즘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산산이 쪼개져 있는데 이 분열의 영이 그냥 우리를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천도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학생 청년운동이 여성 참여운동, 노동자 농민운동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무장 독립운동으로 발전했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데 그거 보면은 남자 주인공 이병헌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김태리는 양가댁 교수를 곱게 자랐는데 이병헌은 어릴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겁탈하려고 하는 양반 주인에게 항거하다가 아버지가 가만히에 둘둘 말려서 몽둥이 찜질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어머니는 운에 빠져 죽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병헌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둘이 사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개고생하면서 이제 독립운동 의병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죠.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는데 똑같이 양반이 자기 종을 마음대로 때려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다시 온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나라를 다시 찾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나라. 저는 그 힌트가 이제 민주, 평등, 자유, 평화, 통일 이런 나라를 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임시정부의 거기 이제 10대 헌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하고 민주공화제. 그 당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다 썼잖아요. 인민. 자, 3조에서 평등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4조에서 자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화. 이런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거든요. 어느 자유 하나만 있고 평등 하나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있는 나라. 그게 성경적 나라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서간도의 이회영, 북간도의 김약연, 이동희는 북간도와 연해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연해주의 이상설. 이들이 만들었던 이 엄청난
이 독립운동사 그 내용이 저 책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회령 출신 그 당시 명동촌에 5가문이 양반 가문들이었는데 유배당한 양반 가문들이 들어가서 명동촌에서 만들고 이상설 뭐 천재잖아요. 천재. 그 당시에 영의정까지 제수를 했는데 그걸 마다하고 독립운동으로 뛰쳐나갔던 이게 서전서숙을 만든 이후에 엄청난 북간도에서 이제 교육의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를 잃고 나서 병탄 이후에 이 북간도가 우리 민족 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광성학교, 라자구 사관학교, 북이라 이건 이제 이동희가 세운 학교들 박스 안에 넣어놨고요. 독립운동의 산실 명동학교, 뭐 이제 서간도에서는 이회영 육형제가 이제 뛰어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자신의 뭐 가보신 분 이회영 거기 좀 기념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삼성가의 아들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하러 갔다는 그런 소위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그런 전형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도대체 요즘에 그런 부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아파트 강남 아파트값 왜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청년들을 교육을 해왔는가? 전 재산을 팔아서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신민회 출신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간도에 들어가서 나라 이거 세우면서 전부 다 기호지방 남쪽 사람 중심으로 세워버려요. 이동희를 배제합니다. 여기 이제 독립운동하면서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라자구 상한학교는 이제 이쪽에 북간도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올라가서 명동교회 성탄절 예배 모습 뭐 그냥 사진만 보이면 간도의 대통령을 올렸던 규암 김야견 선생, 윤동주의 외삼촌이죠. 윤동주 생가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서시 간도에 세워진 많은 학교 이제 그 그리어슨의 영향을 받아서 참 제가 너무 이 책을 쓰게 된 그 제가 연변에 있으면서 한 10여 년 동안 손님들 오시면 용정에 모시고 가서 이제 윤동주 기념관 이런 데 보면 은진중학교 설립자 구례선 딱 써 있으면 아 옛날에 구례선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저마저도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캐나다 토론토로 인도하시는 바람에 거기 가서 비로소 구례선이 캐나다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은진중학을 세웠죠. 명신여학교. 지금 토론토에 가보면요, 이 명진중학교 출신 그러니까 은진중학교 명신여학교 출신 그 늘 97세 되신 목사님 그런 권사님이 아직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 인터뷰도 따고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왜냐하면 문익환 목사님이 박정희 시대 때 핍박받으면서 다 토론토에 가서 은신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승의 고향을 따라간 거예요. 은진중학. 명신여학교. 그 당시 얼마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금 봐도 이제 대한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학은 정말 개인복음과 사회복음이 함께 있는 그런 신학을 이들은 배웠던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이제 어떤 진보적 크리스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전설의 독립군 장군 이동희와 홍범도 이 이야기 좀 책에 나오죠.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누구죠? 김 알렉산드라.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면서 한때 그 진보적 크리스찬들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면 그분들이 너무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이 김 알렉산드라를 처음 안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알면서 김 알렉산드라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볼셰비키가 아니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이론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동양의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우랄에 그 엄청난 그 노동자들을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하면서 그를 보호하던 한 여인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볼셰비키들이. 전라도,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 안동 뭐 이런 상주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이제 한성에서 올라가서 신민회의 기획망명에 의해서 서간도에 집단 망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면 그 당시 함경도에서 북간도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했는데 사실 전라도 지역에서 또 집단 망명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 책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게 뭐 길게 간증할 수 없지만 이 전라도 지역에서 삼례교회 김원식 영수의 가족 해서 한 80여 명이 집단 망명을 하는데 이들이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손자 중에 한 분인 장로님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의 조선족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다 키워낸 분이 이 집안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 집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르친 직접 제 제자의 가게예요, 가게. 어떤 우리가 통일 코리아를 원하는가? 평화 통일, 화해 통일, 상생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평화와 상생의 시대, 세계와 ESG 이야기 지금 뭐 UN SDG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DG의 뭐 4P와 17 Goals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뭐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북한이 2017년도에 SDG에 유엔하고 컨트랙을 맺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전화번호부 하나도 다 국가 1급 기밀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던 그런 나라인데 스스로 이제는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SDG에 가입을 해서 2021년도에는 VNR이라고 이제 자발적 통계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북한의 통계 자료가 이제 외부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BTS가 이 SDG 개회 세션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떤 노래 불렀죠? Permission to Dance. 그래서 막 춤추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7 청년이 막 나타나서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우리는 춤추는데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춤추고 싶을 때 춤추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 귀에는 그게 We don't need permission to unify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겠다는데 통일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냐. 미국, 중국 뭐 다 눈치 보면서 지금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나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시민을 만들어야죠. 기업 사상, 사람, 가족, 기업, 일터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생물, 기후, 환경을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이걸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언덕이. 그게 평화와 상생, 통일을 이루는 평화 시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기업 시민이 세계 시민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는데 지금 양극화, 엄청난 양극화 속에서 지금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이제 터졌잖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론과 막시즘은 환원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자유주의의 기초가 됐고 거기에는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죠. 인간의 본성을 중시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막시즘은 전체주의의 기초, 이건 도덕주의의 오류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 권력을 올려놓은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이 부패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독재와 그 피 흘림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진보 진영 사람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더 도덕적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도덕주의적 오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희년 사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적 사회주의, 성경적 자본주의, 평등과 자유를 같이 우리가 균형 잡힌 사회복음과 개인복음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수반한 공산주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끝없는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양극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사 화해가 필요하다. 그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사회복음과 개인복음의 화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캐나다는 가보면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정말 카더시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을 명하시는데, 거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책 옆에 끼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그 거룩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타국인이 너희 안에 우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 이게 다 거룩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 냉전의 희생양이 전쟁과 분단 속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죠. 결국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 보수 기독교가 지금 끝없이 당짓기를 하고 경계를 만들고 분열을 가속화시키자. 이것은 폭력을 낳습니다. 죽음을 낳습니다. 평화 통일은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통일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오이코스죠. 여기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정말 집 짓는 데는 어떤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통일 비용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던진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문 것이거든요.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 10년 동안 그 통일 비용으로 그들을 겁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을 싫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양산했고 그들이 우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경제적인 것만 따지는 것, 실리, 연합.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자재를 사서 그 하나하나 못 하나하나가 다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연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죠.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통일은 절대로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판문점 회담할 때 보면 전 세계 매스컴이 달라붙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남북 통일은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게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청나라가 무너지고 제정 러시아를 무너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20세기를 풍미했던 두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촉발점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3.1운동이 벌어지니까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고 인도 베트남에서 연쇄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1987 민주화운동에 성공하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중국인들이 이제 천안문 사태 일어나고 그 여파로 동구권에서 민주화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21세기)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 트리거링,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사단이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분단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진지를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진지. 이게 뚫리면 이 경제적 물류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영적 물류가 흘러가거든요. 영적 물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분단이라는 것이죠. 분단. 물류 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엄청난 세계적인. 제가 30대 초반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활대 스가랴 9장 12절 13절 보면 이 유다가 활대가 되고 에브라임이 북쪽에 화살, 마강한 복음의 화살이 사실은 북쪽에 다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돼서 북한 선교한다고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한국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통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 순간 북한 교회에게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해야 되죠. 배우기 시작. 그 안에 복음의 화살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스포라가 영적 활시위를 당겨서 헬라 자식들 유럽에까지 다시 관통하는 이 민족의 삼자연대의 화살을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 위드 북핵, 위드 4차 산업혁명, 위드 양극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상수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수로.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 남과 북의 자발적 연대 공동체다. 코로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묘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지사지 정말 이게 지난 70년간 N과 N, S와 S 그게 서로 밀쳐내면서 적대시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90도씩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커덕 달라붙게 해서 정말 영적으로 이제 유라시아까지 움직이는 그런 말급자석을 만들어야 된다. 통일한국의 스펙 이거 뭐 설명할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우리 젊은 애들이 너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 길 일자리 문제가 남과 북이 연합하는 그 안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다 가보았는데 그 중에 한 6개가 이제 동해안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금강산 뭐 이런 것은 정말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의 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제가 포항에 있지만 울릉도 독도, 북한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원산에서 울릉도에서 원산까지 가는 배가 다녔던 기록도 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고 쌍방향 관광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북한 사람들도 울릉도 독도에 관광하게 하고 이 함흥, 단천, 김책, 청진, 나진 여기 엄청난 그런 그 관광지들이 있어요. 여기를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티스 포럼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그동안 맞부딪히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됐는데 이태리가 지중해에서 반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지중해 이제 로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동해는 우리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이 동해로 몰려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21세기 지중해로 만든 20세기 세계사를 보는 두 축, 그건 이제 동아시아 축과 중동의 두 축이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문제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함께 보는 이 공시적이고 통전적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이 통일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양에 앉아서 계속 예루살렘 뉴스에 촉각을 이제 세우고 있었거든요. 제 간증을 제일 뒤로 미뤘는데요. 15분까지 뭐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 뭐 사진들만 쭉 마무리하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무신론자로 자랐던 사람인데요. 정말 제 청년회 때 생각하면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 미친 듯이 달려가고 대학만 들어가면 다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 시절에 뭐 데모대와 술과 연애 저는 완전히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처음에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의 막 이렇게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못 들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 이제 가지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고요. 정말 내가 이 여자를 놓치면 내가 죽을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제 몸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놓치면 내가 술에 쪄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잘 못 지켰죠. 그러다가 3년 동안 계속 술을 마시다가 미국 가서 이제 숱한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서 처음에 막 쏘가서 교회 끌려가고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성령 공부 모임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경에 깊이 빠지게 됐고요. 이게 정말 내가 옛날에 우습게 생각했던 책이 아니구나.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 한 2, 3년 동안 성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타 해외 유학생 수련회 가서 그 당시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또 하여튼 돈키호테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막 여기 북간도에다가 그 대학 세우겠다고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무 빈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소리 지르는데 좀 놀라긴 했죠. 근데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홍정길 목사님이 하셨는데 거기 그 당시 뭐 이동원, 홍정길, 김진홍, 송인규 뭐 많은 분들이 막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하라. 지금 남북한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장차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 지금 생각하면 거의 예언자적 설교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중수교도 없었던 시절에.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해서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제 아내는 보스턴 대학에서 뭐 파이프 오르간 처녀 때부터 소망교회 반주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대형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가 갑자기 이제 남편이 중국 간다고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지 언제 중국 가자고 그랬냐면서 막 그래서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처음 첫 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연명가기대 세우는 과정에 이제 다 참여를 했고 이제 조선족 제자들을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키웠던 것 같아요. 예수 제자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또 이제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막 뛰어들었죠. 연명가기대 교수들조차 다 겁을 먹고 왜냐하면 연명가기대 그 당시에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터를 버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에 아무도 뛰어들려고 다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북한에 대한 기도가 있어서 여기 뛰어들었고요.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오는데 거기 참 그 기념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념교회가 무너진 그 터에 이 대학을 세우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나 큰 그래서 그냥 제가 멈출 수 없는 한일 열정, 떡의 전쟁 이런 책을 막 써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길도 없었거든요. 연명가기대 시작할 때도 소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여기 또 소에서 이거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인데 이 아마 한 100년쯤 지나면 선교 역사에 유명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길을 닦은 거예요. 이 길 닦는 자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 도를 제하라 만민을 기치를 들라. 정말 우리 프로젝트 팀 안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미션 임파서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겠죠 처음에. 근데 저희에게 주셨던 스가랴 말씀 4장 6절 이건 사람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갔고요. 제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당신 무슨 이런 엉뚱한 일을 벌려서 이거 북한 당국이 마음이 변해서 이거 이제 실패하고 나면 당신 완전히 전 세계 다니면서 돈 모으고 한 거 당신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고 막 이제 안달복달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 말 들으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역사 속에 남는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갔던 거죠. 북한 교육성 당국자들 만나서 그냥 설득하고 당신들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배워야 된다. 막 그래서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뉴질랜드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성전 건축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이제 저를 부흥회 강사로 불렀는데 마지막 날 그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진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자기 교회 건축 헌금하다가 저를 그냥 뭐 연명가기대 이야기 해달라고 불렀는데 평안가기대는 세워지는 줄 모르고 불렀다가 자기 교회 건축 헌금을 완전히 쏟아부은 교회가 한 4교회가 돼요. 뉴질랜드, 하와이, 캐나다 해가지고 그런 돈이 모아지고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들이 막 모아지면서 결국 이 학교가 세워졌던 거예요.
개교연 중공 씨가 그때 아내를 처음 데려갔더니 막 펑펑 울었어요. 그 7년간의 세월이 이때 이제 막내 늦둥이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막내가 아빠 얼굴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처음에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혼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방학 때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을 설득했죠. 이 기차 여러분 기억나시나? 이게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한쪽에서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도 있죠. 한쪽에서는 자기 인생을 던져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들이 타고 가던 이 압록강 건너서 가던 이 기차를 지금도 우리가 그 완행열차가 다니는데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이 큰 아이는 이제 이미 독립해서 대학생이 돼 있었고 둘째가 이제 고3이었는데 그리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얘네들 설득하는데 이제 둘째 우리가 이제 동일 가족으로 이제 거기서 한때 살았죠. 둘째 문영이 보고 방학 때 와서 야 문영아 너도 아빠 따라 다음 학기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녀석이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가자. 자꾸 이제 하니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때는 화를 내더니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진짜 안 나왔어요. 아무리 나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근데 이 녀석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녀석이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나오더니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아마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꼬맹이는 뭐 오빠가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왔고요. 이 녀석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통일의 딸 하나라고 이름을 줬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뭐 북한은 지금 통일을 염원하는 것들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거든. 뭐 간판마다 통일 하나 정보통신 하나 음악원 뭐 하나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통일은 하나다. 뭐 소주 이름도 하나 소주. 뭐. 얘는 그 이제 옛날 선교사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의 와이프 루스 그레함도 이 학교 출신인데 그 평양 포린 스쿨을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외교관 자녀들 다니는 여기서 참 우리 둘째는 이제 평양가기대 아이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거 뭐 70년 분단 장벽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그들 입장에서는 남조선 괴뢰 아이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전긍긍해서 이 지령을 받아내는데 40일이 걸렸는데요. 근데 애들은 붙여놓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친구가 돼서 막 운동장에 농구, 축구, 배구하고 거기 샤워장에서 같이 빨개 벗고 이제 샤워하고 하니까 막 너무 친해진 거예요. 지금도 서로 못 잊어서 우리 얘가 이제 고3 거기서 보내고 이제 토론토 대학으로 또 이제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식당에서 식판 들고 이제 앉으면 애들이 쭈루루 달려와서 교수님 우리 문영이 언제 다시 와요? 서로 보고 싶어서. 지금도 뭐 그렇게 완전히 그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식당에서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서 고기 반찬은 잘 못해 좀 많이 먹게 하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서울대학에서 강의 끝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달려와서 딴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그냥 하나 그 딱딱하게 경직됐던 애들이 웃음이 이제 펼쳐나고 이제 5년 이게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게 이제 변했는데 이제 정림건축이라고 이제 오너가 크리스찬인데 근데 거기서 아름답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엉망으로 해서 그렇지 하여튼 설계는 너무 이제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얘네들 데리고 늘 제가 여름 때마다 2주씩 중국 수학여행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거의 기적, 있을 수 없는 그런 했고요. 여학생들 처음엔 여학생들을 안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학생들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 요 영상은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요 영상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분짜리.